오늘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겪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만 계속 되지는 않죠. 문제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겠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 가장 아프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슬픔이 가장 안쓰럽고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막 열이 올라서 밥도 못 먹고 기운 없어 하고 처져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하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힘들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또 어떤 그런 또래의 모임에서 공부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면 나한테 문제가 생긴 것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더 고민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부모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게 된 다윗은 오늘 말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막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주변에 있었던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그 힘을 인정받고 그들로부터 조공까지 받게 되는 그런 나라로 견고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그런 좋고 즐겁고 평화로운 일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도 엄청난 어둠,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에 11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 된 다윗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시도하고 또 계획을 만들어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짓이었고 죄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그 악함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 자기의 허물, 죄를 지적하면 그렇네요. 내가 잘못이네요. 내 잘못이네요. 이렇게 반응하기보다 부인하거나 핑계하거나 외면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나한테 그걸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하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열매를 따 먹은 것은 아담 자신이고 하와 자신인데 쟤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핑계하고 자기들이 지은 잘못은 외면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처럼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 일어났던 죄라는 것이 더 이상 크고 무겁게 그 세력을 다윗의 삶에서 막 넓혀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시는 것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은 멈추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으로 다윗에게 증명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대가, 책임들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취했다가 버린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그렇게 암논에게 당했던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13장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인데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냥 시간적인 순서를 설명해 주는 말로 넘겨 버릴 수도 있지만 찬찬히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이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범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그것을 덮으려고 애를 쓰면서 지내왔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 1절 말씀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읽어온 이야기지만 암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장 전반부 암논에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암논이 그의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르긴 하지만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취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이 사회적인 관습으로도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러한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끊어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폭발시키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에서도 금지하고 사회적인 관습으로도 용납되지 않고 그냥 상황적으로도 처녀인 다말을 자유롭게 자기가 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답답해하고 병까지 났지만 친구 요나답이 생각해낸 꾀를 이용해서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처소로 불러들이고 14절을 보시면 억지로 다말을 취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그 다음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 암논이 그 다말을 이전보다 더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 뒤로 16, 17, 18,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암논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래서 다말은 그의 인생에서 더없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이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말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자 그 일을 당한 다말의 친오라버니였던 압살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수. 23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입니다. 그렇죠? 만 2년 후에. 압살롬의 복수는 2년이나 준비된 복수라는 것인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날이 바로 23절의 양털 깎는 날입니다. 여기서 양털을 깎는 일이라는 것은 양털을 깎는 이 축제의 날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압살롬이 24절에 왕과 신하들을 그 자리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초대를 거부하죠. 아마 압살롬은 왕이 거부할 것까지 다 계산해 두고 그렇게 왕을 먼저 초대한 것 같은데 왕이 초대를 거부하자 압살롬은 장자였던 암논이 왕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참석해 줄 것을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왕이 암논에게 명령해서 암논이 압살롬이 계획한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29절 그 자리에 참석한 암논에게 곧바로 어떻게 하죠? 복수.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아주는 것을 보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는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되는 일이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지네끼리 서로 말다툼만 해도 부모가 마음이 안 좋아요. 지네끼리 관계가 틀어지면 부모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건 아들이 여동생을 힘으로 강제로 취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미워하면서 버려버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또 다른 아들이 그렇게 자기 친여동생을 망친 그 형, 그 아들을 2년 동안 조용히 계획해서 불러내서 죽였다. 강제로 취함을 당하고 미움받은 다말에게도 비극이고 그게 이유가 돼서 동생에게 죽임을 당한 암논에게도 정말로 비극이고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자기의 형을 죽인 압살롬에게도 비극이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겪어야 했던 아버지 다윗에게도 엄청난 비극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다윗의 그 일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과 그 아들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왕궁의 옥상을 거닐던 다윗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가 가질 수 없고 또 가져서는 안 되는 아름다운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고 심지어 자기 부하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불러오라고 지시합니다. 암논도 그랬죠.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자기의 여동생을 향한 욕정을 자제하고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간교한 계획으로 그 욕정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 가지는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취한 것처럼 14절을 보면 암논도 자기가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강제로 그를 취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계획적으로 이를 도모하고 또 도모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복수를 위해서 2년 동안 잠잠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끝내는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몰아서 죽였던 것처럼 압살롬도 복수를 위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형을 죽이는 일을 벌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책의 제목도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렇게 똑같이 심판하신 거다 이런 겁니까? 저는 이것을 죄의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의 영향력.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슬러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차오르는 이기적인 욕망을 꺾지 못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왕의 힘으로 해버렸어요. 그 아들도 아버지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저지르는 삶의 악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목표한 대로 잘못을 덮으려고 교묘하고 간사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했어요. 그의 아들도 교묘하고 간사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했던 그 삶의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죄를 덮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끝내는 자기 부하를 죽였어요. 그의 아들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이라도 죽이고 마는 그 삶의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해 나가는 일들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가치를 가지고 해 나가는 일들은 그냥 그게 내 삶을 좌우하는 일들로 내 삶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일이면 일일수록 또 우리 욕망을 따르는 일이면 일일수록 더 자극적인 일이 될수록 더 쉽게, 더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욕심을 거스르고 본능을 거스르고 그래서 애써서 힘내서 해야 하는 일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설사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내 삶에 그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너무너무 쉽죠.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 안 했으면 하는 일, 안 했으면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정신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의지를 놓아버리면 곧바로 내 삶에서 저질러져 버리기 쉬운 일들일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해당되는 일들일까요? 따르기 쉽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쉬운 일? 아니면 따르기 어렵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운 일? 뭐 두 말 하면 잔소리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본능을 거슬러야 하고 세상을 거슬러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에 따른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잊지 않는다면 오늘 다윗의 경우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도 얼마나 조심하고 또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해야 되는지를 깊이 정말로 깊이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 자신.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20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암논이 다말에게 한 짓에 대한 이야기, 보고를 듣고 엄청 화를 냈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26절과 27절. 26절, 27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때 다윗이 암논을 압살롬이 계획한 자리로 가도록 허락했다, 명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암논이 다말에게 못된 짓을 했다라는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왜 불같이 화만 내고 그런 일을 저지른 암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해 가는데도 압살롬의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에 이용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삶에서 저질렀던 죄의 영향력이다. 죄의 영향력이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몰아 죽이는 데 이르는 이런 죄들을 계속해서 지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다윗을 그렇게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다윗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에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찔림도 거리낌도 없었을까요? 그 죄를 짓기 전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호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속에는 때로는 찔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뭐가 더 강력하게 있었던 것입니까? 밧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그 죄를 덮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찔림도 무시하고 두려움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일을 저질러 갔고 나중에는 합리화했겠죠. 물론 나중에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곧바로 깨닫고 자복하고 돌이키기는 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덮고 외면하고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들 때문에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그 잘못을 파악하고 가려내고 대처하는 민감함이나 총명함이 흐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취했다가 이렇게 버렸다라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에도 불같이 화를 내기는 했지만 그 일을 저지르고 당한 자녀들을 어떻게 벌주고 교육하고 또 다말을 위로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갈 때에도 압살롬의 마음과 그 계획의 중심을 파악해내거나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그 잠깐의 삶이 다윗의 욕망을 쫓으며 짓고 있었던 그 죄가 다윗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민감하지 못하고 총명함도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뎌진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는 삶은 우리 자신에게도 금방 회복되지 않는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그런 무서운 삶입니다. 내가 그치면 되지. 빨리 돌이키면 되지. 이제 안 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게 원래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관성의 법칙처럼 그렇게 살았던 삶의 후유증,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은 없어졌지만 그것이 주는 영향력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또 다른 아픔을 낳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무서움, 그것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임마누엘의 삶에서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 악한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하나님과 먼 삶의 습관들도 하나하나 버려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견고하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 나의 믿음, 나의 실력을 과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을 쫓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이루어가고 그 삶의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내 실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지만 늘 도전해 가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소망하는, 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